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을 더해 주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또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은 좀 다른 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서나 바울 서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심지어 필기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 복음서든지 아니면은 그런 서신서를 적었다 하면은 요한계시록은요 직접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하고도 다르고요. 서신서도 서신이긴 서신입니다. 편지긴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치고는 좀 다른 바울 서신이나 목회 서신이나 일반 서신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 신학 안에요. 이 바울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하고는 좀 다른 서신으로 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그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바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요한이 보고 들은 거를 직접 받아 적은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적은 거고요. 말씀해 주신 거 적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다릅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앞으로 저희가 쭉쭉 나가겠지만 읽으실 때에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이거는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거거든요. 들으면서 적은 거고 직접 본 거를 적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그런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게 두려운데 그래서 바로 시작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바로 시작을 못한 게 다니엘도 다니엘이지만 요한계시록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했다가는 어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666을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이제 666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안 했는데 알고 계시던 분들은 목사님의 해석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셨는지 그 다음 주에 계속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도 잘못했다가 빰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계시, 그 다음에 7 교회들을 위한 7 편지들에 대한 소개가 1장부터 3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계시다. 서신도 아니고 복음서도 아니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7 교회들, 특별히 3장까지는 7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7 교회라고 그랬을 때에 특정 이 소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가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이 나라를 소아시아가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습니다. 터키인데 지금은 트리키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터키가 소아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긴 했는데 솔직히 이 편지가 그 7 교회들에게만 한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7 교회에
일곱 교회 변한 편지 내용들이 조금 다 달라요. 특정 교회의 특정적인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이 일곱 교회가 당면했던 그런 특정적인 상황들이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3장까지 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아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터키가 옛날에는 일곱 교회가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일곱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은 모슬렘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일곱 교회의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라는 게 없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 서모나 교회 그런 교회는 없더라 하더라도 모슬람들 지역이지만은 몰래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곱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일곱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저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는요.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때부터가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겠지만은 4장부터는 일곱 인의 환란,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환란, 일곱 대접의 환란 이게 쭉쭉쭉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일곱 인에 인 떼시면서 이제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의 환란들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그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는 일곱 나팔에 대한 환란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일곱 대접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12장부터 13장까지, 그 다음에 14장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마리아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때 가서 더 저희가 살펴볼 텐데, 여자와 나오고, 여자와 용, 육지의 짐승, 바다의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한 게요, 여자를 대적하는 그 세 그룹이 있습니다. 용이 있고, 육지의 짐승이 있고, 바다의 짐승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여자를 보호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용과 육지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하고 대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도 사탄도요,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있듯이 이 마귀들도요, 이 사탄도 거짓된 삼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모습. 흉내를 내요, 자꾸.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장부터 13장까지 저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요한계시록에도 이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나오고 666 나오고 그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이제 14장 가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볼 겁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14만 4천 명과 함께 3명의 천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수와 심판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부터 16장이 이제 일곱 대접, 이제 가장 큰 환란이 나옵니다. 하나님 진노의 환란인데, 저는 이제부터 환란이라는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 환란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이고,
환란이라고 그랬을 때 왜 환란이라는 용어를 안 쓰냐 하면은 환란은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쓰는 게 이제 환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가만히 보시면 물론 그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만 믿는 교회에게는 그거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거는 여기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한테는 교회한테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신나는 책이에요. 예. 출애굽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재앙이지, 심판이지. 그러면 그 재앙을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셨냐? 애굽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고, 애굽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거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 요것만 끝나면 우리는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희망이에요. 한번 8이 2 이런 거 막 나타날 때, 이제 점점 가까웠다. 이게 완전 더 흥미가 진진해지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같이 공부하실 때 일곱 나팔, 일곱 이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거 할 때에 점점 이렇게 흥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에 가서는 아주 그게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굉장히 저에게는 익사이트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보기에는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거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 그랬을 때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심판, 음녀가 세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음녀를 바벨론으로 많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은 없으니까 어디를 얘기했냐면은 로마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금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론과 로마와 지금 저번에도 한번 다니엘 하면서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화폐만 봐도 바벨론과 특별히 로마와 미국이 너무 많이 비슷하다는 거. 예. 화폐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롤, 미국 이제 25전이 코롤인데 코롤 가지고 1세기로 타임머신 타고 1세기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헌금을 하면은 아마 제사장들이 까무라칠 거예요. 이 우상이 있는 동전을 왜 가지고 왔냐? 여러분들 저희들 코를 보시면은 뒤에 사람 흉상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우상으로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동전을 만들어냈어요. 예, 거기 이 성전에서 만들어낸 동전만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헌금을. 하여튼 이와 같이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늘 말씀드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결국에는 승리하신다는 것이 19장부터 20장 1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1장부터 나오는 그 새로운 세계, 거기에 들어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내용들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박해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용기의 메시지고요. 조금만 더 참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하면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렇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안 일어났는데 이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결국은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준비하게 하시고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아까도 이 서론에 보시면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 보면은 숫자가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좋아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 숫자가 몇 개입니까? 무슨 숫자가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3절을 보시면은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안에 몇 번 나오겠습니까? 7번 나와요. 네, 7번 나와요. 딱 7번 나와요. 복이 있다. 완전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복이 있다라고만 말하는데 다른 이제 서에서 보시면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도 복으로 시작해서 끝을 복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의 22장이 끝납니다. 1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듣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진짜 저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는 시작됐고요. 그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때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공간복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도 행하시고 막 말씀도 가르치시니까 어떤 여인이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 나를 아이로 이렇게 배고 있었던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8장 51절에서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복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솔직히 하늘나라를 잘 모릅니다. 저도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읽었고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갔다 오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갔다 왔으면 한번 말씀드리셨을 텐데 제가 갔다 오질 않았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특별히 이 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우리가 즐기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복은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을 있으면 안다는 걸 그랬을 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복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거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복을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7번의 복이 7번의 인의 재앙, 7번의 나팔의 재앙, 7번의 대접의 재앙들을 저희들이 그걸 당하지 않는, 그렇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7과 7을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성경 66권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첫 번째는 영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고, 솔직히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말세에 어떤 형상이 일어나기에 말세고 이런 형상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거의 한번 22주면 마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장 하면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래서 1장 하면서 저희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을 저희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